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이 분수령이지 않습니까? 11장 이전은 전 3년 반이고 11장 이후부터는 후 3년 반, 즉 그리스도가 완전히 짐승으로 나타나서 구라파를 중심으로 세계를 휘어잡고 통치하던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즉 그리스도 통치하에서의 타락한 종교, 즉 음녀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 18장에는 즉 그리스도의 수도, 즉 현대판 바벨론의 무시무시한 심판에 관한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강림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7년 환란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건대 정말 요한계시록 1장부터 4장까지가 교회 시대, 20년 동안 교회 시대고 5장에서 교회의 휴거가 있고 천국에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모습이 있고 그 다음 땅 물을 준비가 된 것을 보고 6장부터 시작해서 7년 환란의 전삼반이 일어나서 많은 자연의 재해가 나오고 그리스도가 점점 세력을 얻기 시작하고 11장에 와서는 완전히 그리스도가 힘을 얻은 후 3년 반 동안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유대인 박멸 운동을 일으키고 무시무시한 통치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러나 악의 세력은 이미 정해진 때가 오면 다 지나가고 마는 겁니다. 17장에 적그리스도 당시의 종교인 음녀가 심판받고 18장에는 적그리스도의 수도가 어마어마한 지진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일본에서도 동경 중심으로 한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고 인도네시아의 스마트라에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서 또 굉장한 파괴가 왔습니다. 지난해에 지진으로 굉장한 홍역을 치른 터키에 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깨어집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예언을 한 것입니다. 땅도 몸부림을 치면서 죄악으로 물들인 이 세계가 심판받을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시간이 굉장히 임박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19장 1절 보십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흐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자, 이 일 후에 무슨 일이냐? 종교 7년 환란 동안에 적그리스도의 종교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적그리스도의 수도 심판 바벨론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이제는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약해지고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큰 흑암이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베를린에 있던 히틀러의 정권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적그리스도의 정권이 이제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때에 하늘에서 큰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담 하와 타락한 이후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오래 일하신 그 종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담은 첫 인류 조상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인류 조상입니다. 아담으로 타락한 인류가 마지막 인류 조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신령한 존재로 거듭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한 것도 하나님께 있고 영광도 하나님께 있고 능력도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즉 그리스도가 심판을 받고 하늘나라가 임하게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로 기나긴 수천 년의 세월 동안에 눈물과 서름과 고통과 괴로움으로 지난 이 땅에 이제 이것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이 천지를 새롭게 하는 그 시기가 다가왔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다가온 신천신지 영원 뭉세가 이루어지고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요사이 우리 과학이 발달되어도 전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언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온 세계가 우리 안방에 들어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가 세계 속에, 세계가 우리 안방 속에 들어와서 인터넷 앞에서 온 세계가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서로 정보를 나누는 세계가 한마당이 되는 이러한 시대가 올 줄을 누가 감히 알았습니까? 그러나 그 시대가 왔거든요. 이처럼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로 너무나 기가 막히게 좋을 것입니다. 모든 산들이 다 젖과 꿀이 흐르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 하여 박수를 치고 이 세상에 재앙이 다시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사망과 음부도 다 사라지고 그날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루속히 그날이 다가오기를 우리는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로마서에 말하기를 자연도 인간이 타락이기 때문에 자연에도 짐승끼리 서로 물어 죽이고 나무도 풀도 태어났다가는 죽고 또 태어나고 이 사망의 세력에서 몸부림을 치고 지나왔는데 이 자연조차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속히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구루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온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이니까 자연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학수고대하고 원하겠습니까? 2절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거짓되지 없죠. 세상 심판은 백을 쓰고 돈을 써서 굽어지게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지극히 이롭습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는 바로 적그리스도 시대의 종교는 음녀로 표시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세상 정치와 타협하고 부패하면 이거는 완전히 음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당시에 적그리스도와 함께 종교적인 음녀로서 적그리스도를 밀어주던 그 불의한 종교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17장에 심판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과 우리 기독교 성도들 일가 친척 사돈의 팔촌까지 다 들추어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 심판이 이제 그들에게 임했었으니 하늘에서는 얼마나 큰 찬송과 감사를 할렐루야 하고 큰 찬양이 하늘에서 있었습니다. 또 3절에요.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시대로 올라가더라. 두 번째 또 할렐루야 연기가 세시대로 올라가더라. 그 연기는 뭡니까? 연기는 바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빠진 지옥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음녀와 그 다음 적그리스도와 그 모든 종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빠져서 불도 끄지지 아니하고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다 그런 태도를 취하면 큰일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다고.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오는데 그 심판은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하게 괴로운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도 가룟 유다 보고 너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에게 아무리 전도하고 이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비웃고 맙니다. 그거 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종교적인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의 가슴 속에 메아리쳐 들어와서 우리가 이 경고를 듣고 끄꾸러져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준비할 수 있다는 이 마음이,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듣고 마음의 깨달음을 얻고 회개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고도 심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도 심상하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은 죽어도 자기는 안 죽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급히 죽음이 다가와서 지옥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야 그때에 몸부림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며 부자가 하늘을 향하여 아브라함에게 부르짖은들, 그때는 이미 늦었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구원받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절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앞으로 운명이 극에서 극입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이냐, 말할 수 없는 저주와 절망이냐, 극에서 극으로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그 경계선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나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 감사드려야 될 것입니다. 4절요.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24장로는 구약 12장로, 신약 대표 12장로, 신구약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 유대인과 우리 성도들 합쳐서 대표 24장로와 네 생물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요사이 소위 말하는 경호실장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좌에 지키는 네 생물 천사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엎드려 경배합니다. 너무나 하나님 장엄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그 은혜와 사랑에 넘쳐서 감동. 이 구원받은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의 대표인 24장로가 엎드려 경배하고 그 다음 하나님 주위에 하나님을 보호하는, 지키는 이 내 생물도 엎드려서 하며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말이 천국 예배에는 꼭 빠지지 않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할렐루야라는 말은 별로 안 써요. 할렐루야라는 말을 언제 많이 썼냐?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 할렐루야를 많이 썼어요. 옛날에 제가 성령 받기 전에 교회 나갈 때 교인들이 서로 만나서 할렐루야라고 인사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죠? 안녕하십니까? 그러지. 그러나 성령 받고 하나님을 체험한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죠? 만나도 할렐루야, 헤어져도 할렐루야.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서 제가 세상에 안 믿는 사람 만나도 할렐루야 그럽니다. 안 믿는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 만나서 서로 인사를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할렐루야가 나오고 또 떠날 때 안녕히 계십시오 하지 않고 할렐루야. 천당에 올라가면 모든 인사가 할렐루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천당에 올라가면 천당문 열리고 그리고 12진주문 황금 보석길로 들어갈 때 전체 천국에 울리는 소리가 할렐루야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쪽에는 성도들 만나도 할렐루야, 천사를 만나도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만나도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멘은 그렇고 말고요. 그 말이 아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그렇고 말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멘을 갖다가 그 뜻을 모르고 잘못되게 아멘한 사람 많습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나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그렇고 말고요 할 때 아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을 사용할 때도 우리가 주의하고 써야 되는 것입니다.
5절에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수하보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자, 하나님의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말하되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종 아닙니까? 주의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주인으로 지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종들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들 종이죠. 우리가 주인 노릇하려 하다가 타락했죠. 아담과 하와가 주인 되려고 하다가 타락했죠. 주인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우주의 절대 주인은 아버지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아요. 우리는 아버지가 돌보는 종이요 자녀인 것입니다. 종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는 천하게 그냥 막 종으로 부리는 이런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종이 아니고 종이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하게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고 주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그걸 종이라고 합니다. 종,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하는 종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그래서 보좌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큰 자나 작은 자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 가장 예배의 기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 드리기 전에 자꾸 울고 불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제일 나와서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그 궁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립니다. 찬송하면은 궁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파스포드는 바로 감사와 찬송인 것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시를 많이 짓고 감사와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언제나 우리 기독교 역사상으로 굉장한 부흥이 다가올 때마다 그 부흥이 일어난 곳에서 큰 찬송이 많이 있습니다. 찬송과 감사를 많이 하는 곳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음악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굉장히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이 음악적인 분위기, 예배하고 찬양드리는 그 멋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와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천당 가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당을 얼마나 분위기 좋게 만들었는지 말로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위기를 아주 귀하게 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분위기를 잘 만들어야 돼요. 우리 가정주부 여러분은 집안을 조금만 노력하더라도 커튼이라도 아주 분위기 있게, 그러고 난 다음 꽃이라도 몇 송이 분위기 있게 꽂아놓고 화분이라도 갖다 놓고 분위기를 잘 만들어 놓으면 남편이 집에 들어와도 휴식을 집에서 들 수 있고 자녀들도 집에 오면 집이 좋지요. 그러나 뭐 자고 깨면 그뿐이지 분위기 같다 뭐야. 아주 시커먼 천을 그냥 탁 달아놓고 몇 3년이 가도 그대로 그냥 그거를 커튼으로 놔두고 그 다음에 뭐 집에 들어가면 상막에 짝이 없어. 꽃도 한 송이 안 꼽혀 있고 벽에 그림 한 장도 안 붙어 있고 그래 놓으면 가정이 삭막해지죠. 그럼 하나님도 안 좋아한다고요. 하나님은 분위기를 좋아하셔서 에덴에 얼마나 기와요초 만발하고 아름답게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수족관에 한번 가보십시오. 물고기 종류 한번 보십시오. 큰 고래로부터 시작해서 요 조그마한까지 얼마나 형형색색으로 온갖 모양으로 막 그냥 잡아먹을 걸 한 가지 종류만 만들어라. 그냥 한 가지 종류 만들어라. 형형색색의 종류로 만들어라. 하나님은 거대한 예술가요 패션을 시작하신 분이요 분위기를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옷도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떳떳하면 되지 까짓 그러지 말고 떳떳한 것도 좋지만은 분위기 있게 입어야 돼. 분위기 있게 옷도 입고 몸도 시작하고 하나님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음악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나중에 천당에 가면 음악으로 하늘나라가 꽉 들어차 있을 것입니다. 사탄도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탄 음악은 완전히 분위기 자체입니다.
사탄 언어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미칠 것 같아요. 막 침이 막 돌아가지고서 뛰고 꿀리고 막 야단 독성을 하는데 이게 막 분위기가 절단이야. 전부 지옥불에 가서 뒹구는 그런 분위기. 사탄 분위기. 그런데 요사이 젊은이들은 이 락 뮤직 같은 이 사탄 음악을 좋아합니다. 정신이 없어. 막 그러고 그 말하는 것도 그냥 막 이놈 죽여라 저놈 죽여라 너가 좋았다 나도 뭐 노래도 아니고 막 이건 완전히 엉망이. 그건 사탄 뮤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고 평화롭고 기쁘고 아름다운 이런 좋은 음악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을 많이 부르는 건 좋죠. 여러분 집에서 개인 예배 드릴 때도 그냥 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많은 찬양을 드리십시오. 성경에는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미하며 나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앞으로 이 찬양을 더 개발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교회가 더 왕성하게 성장하고 우리 성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는 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분위기 있게 아주 찬양을 우리가 뜨겁게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 것입니다.